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건 아니고 오로지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실지 이 시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공백을 하나님도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이 공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뭔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돼야 되는데 무언가를 원하는데 무언가가 여기가 끝이 아닌데 라고 느껴지지만 그 공간은 그 어떤 거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공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면 돈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또한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해요. 또한 쾌락과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거로 나의 약간 모질한 그 부분을 채워보려고도 하고 또한 이단 종교를 빠져가지고 그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일시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골프를 그냥 평생 열심히 해가지고 골프 해가지고 이제 PGA에서 이제 저가 1등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성공했지만 그거는 잠시밖에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 또 우리 마음속의 공간은 뭔가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또 우리가 채워지는 그것은 영원히 꽉 차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우리 인생에 채워질 그 공간의 보화는 바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다 팔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채워주는 것이다. 내 생명과도 바꿔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 만약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공간의 체험을 못 받고 갈증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한번 넘겨주실래요?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만이 우리의 공백을 하나님으로 꽉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바로 두 가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은 작은 것을 원하시며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것이 있는데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했을 때 상상도 못하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자연과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항상 언제든지 풍족하게 넘쳐나는 곳이고요. 우리에게는 늙음이 없어요. 또한 에덴 동산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만, 근심, 걱정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항상 맑아요. 우리의 영은 맑았고 우리는 항상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세월의 흐름도 없어서 시간과 날짜도 다 없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거저 다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를 주셨어요. 조건이 뭐죠? 다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시고 너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마라. 요거 한 가지만 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잖아요. 너가 작은 나의 조건 하나만 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 우리에게 원해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그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커다란 걸림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조건에 거슬려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뺏어나갔어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고통과 아픔이 그 앞에 찾아오고 그들이 앞길은 어둠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간단한 조건을 하나 주시는데 그 조건에 순종하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그 조건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성품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보시고 양을 잡아 그러고 나서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계획했냐면 새로운 이들에게 희망,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은 다 간이라도 다 빼주시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긴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회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리고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작은 것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며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셔서 회복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 얘기하냐면 감사만이 우리 마음 공간에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한 주간 삶 속에 항상 기쁨으로 행복으로 쭉 살았나요?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은 이제 어떻게 아멘 하는지 저는 알아요. 매일 이제 말씀을 12장씩 읽고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다 기록해서 찍어가지고 아가페 연합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4-5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는 아멘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 주간을 살면서 감사만 살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너무 죄책감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화도 난 적이 있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냥 시무룩한 적도 있었고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감사함을 가졌을 때 이제 너희가 모든 것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주는데 이제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뭐를 주냐면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노라. 우리에게는 감사절 절기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이 살아나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자리 잡아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조건을 주시기 위해요.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또한은 77절과 맥주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맥주절, 77절, 초실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첫 열매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가을에 겨울을 준비해서 많은 곡식을 주신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나에 대하여 감사함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마음속에 너의 공백을 내가 채워주시라 하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주신 그 절기를 보면은 5월 말부터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어떻게 5월 중순에서 우리가 지금은 5월 초에 모든 것을 씨 뿌리고 나서 5월 중순에 하나님께 열매를 주셨다고 감사하기에는 지금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를 변형을 시켜줬어요. 시기를 바꿔주셨어요. 그 시기를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이 깊이가 틀려요. 예를 든다면 저희 집에 가면은 이제 대기 하나 있어요. 대기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흙을 이제 조그만 박스를 넣고 흙을 갖다 놓고 거기에 뭐를 심었냐면은 오이, 호박, 그 다음에 고추를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흙이 별로 없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감사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 속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다른 대로 꽉 차있고 조그만 부분에 하나님을 채운다면 그것은 감사의 절기 속에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열매를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백에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하죠. 그리고 밑바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갖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 때문에 그것이 선악과였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선악과를 주세요. 어떤 선악과냐면은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김창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따라 이상하게 차에 티켓도 먹고 그 다음에 작은 접촉사고도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래도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화과는 선악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안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런 감사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만약에 나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틀려요. 누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거슬려 갔는데 오늘 어쩌면 윷놀이 할 거예요. 윷놀이 하다가 이거 틀림없이 돈대 뭐라고 웃겨대면은 속에서 그렇다고 화내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감사가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선악과에서 그것을 따먹는 조건이 된다. 우리에게는 작은 선악과, 제각기 새로운 선악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커다란 축복을 주시려는 기회다. 우리에게 작은 시련을 주면서 그것을 능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나에게 작은 선악과를 준다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상생활에 오늘 내일 언제든지 한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선악과를 안 따먹는 그런 아가페 연합교회 식구들이 되실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커다란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추수감사절을 주시려고 이제 사용하신 분들이 청교도들은 이제 1620년 9월 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했죠. 여자가 24명이었어요. 102명 중에 여자가 24명인데 남자는 몇 명이죠? 할렐루야, 78명이죠. 그래서 102명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버지니아로 오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제 겨울에 그 바람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버지니아 가지 못하고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 해안가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은 63일간 3,400마일, 뉴욕에서 LA까지가 3,000마일이에요. 그보다 더 먼 거리예요. 키로수로 따지면 5,440km. 그 거리를 64일간 멀고도 긴 여행을 했어요. 제가 한번 마일리스로 하루에 얼마나 갔냐 따져봤더니 한 55마일로 갔더라고요. 그 내가 하루에 55마일 정도 갔으면은 우리 자동차로 55마일은 1시간도 안 걸릴 그 거리를 그 배로 타고 24시간 만에 온 거예요. 키로수는 한 88km 정도 하루에 배를 타고 장장 63일간을 거쳐서 생명을 걸고 11월 중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까 매사추세츠는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 상황에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달을 지내는 동안 하루에 2~3명씩 죽게 되고 결국은 102명 중에 52명이
2달 동안, 2~3달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정말 힘들고 아파했을 때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 6~7명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과일집을 져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칠면조와 사슴고기를 잡아다가 그들을 양육하면서 2~3달을 버텼습니다.